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오신 거룩한 성탄에 하나님 전에 나와 예비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탄의 기쁨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속에 샘솟고 있으시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리 기쁜 일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지난 1년을 돌아보면 내가 언젠가 환호성을 지르고 너무너무 좋아서 기뻐 뛰며 박수치고 소리했던 때가 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성탄을 통해서 억누를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이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큰 위로를 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그 아르헨티나 전이었나요? 포르투갈 전이었죠. 네, 우리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하고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장면, 그거를 100번을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즐거운 게 다른 게 없고 그게 제일 행복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게 그 짧은 순간 우리 선수들이 헌신하는 모습, 투지를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큰 위로가 되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리오넬 메시 잘 아시죠? 네, 한번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보시면 평생의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우승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그 수도에 4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새벽 2시에 도착을 했는데 잠도 안 자고 국민들이 다 모여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하죠. 아르헨티나가 여러 가지 면에서 경제적으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메시와 그 나라의 우승이 많은 국민들에게 위로를 주었다, 이런 기사들을 읽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 새벽에 400만 명이 이렇게 모여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맞은 이 성탄절의 기쁨은 이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기쁨 위에 있는 기쁨, 우리의 영혼과 온 존재를 압도하는 기쁨이 바로 성탄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왕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와 죄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위대한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에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성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자녀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단 한 번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회개하고 주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탄이 그 축복의 선포인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사는데 이 땅의 인생은 때로 즐거울 수도 있고 괴로울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주신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하늘의 생명은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제가 해림소원 영상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하는 로안 윌리엄스가 쓴 제자가 된다는 것에서 네 번째 제자의 덕목이 바로 joy, 기쁨입니다.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쁨이란 온갖 울타리나 틀로 묶어 놓아도 깨뜨리고 나올 만큼 생생한 어떤 것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곧 무엇인가가 밖으로 솟구쳐서 넘쳐 흐르는 느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사람에 대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차고 흘러나온다는 말은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이런 일들이 제자의 삶, 특히 기도와 공적 예배의 삶에서 발생하는데 울타리를 깨뜨리고 솟구치기에 그 무엇으로도 가두어둘 수 없습니다. 이것에 우리가 붙이는 이름 하나가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그 무엇도 가둘 수 없는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뜨고 축하합니다. 그러나 그 면면들을 보면 너무나 상업적이고 이벤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일도 하고 또 많은 휴가도 보내고 숙박업체들이 다 10,000원이라고 하지요. 여행지들이 가득 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성탄의 본래의 의미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하지 않고 뭐라고 인사합니까? 제가 자막을 준비했는데요. 해피 할리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휴일이 되는 겁니다. 잘 쉬자, 즐기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말구에 오셔서 이 땅에 버림받고 깨어지고 아픈 이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을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오신 그 날이, 그 본래의 의미, 사랑과 나눔과 평화의 의미는 사라지고 우리의 즐거움으로만 관철되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성탄절도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한 사람은 매우 극소수였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알지 못하고 제사장, 오늘 성경에 나온 서기관들, 말씀의 전문가들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신 것조차도 모르고 있었고, 그러하기에 제대로 경배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경배했습니까? 들에서 외롭게 양을 치는 목자들, 또 마리아와 요셉, 정말 아주 극소수들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의 성탄에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기쁜 일인가.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와 본질을 알아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 처음 성탄의 목자들 같이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성탄의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처음 성탄절에 주님을 제대로 예배한 어쩌면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뜻밖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누구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거는 학위를 가진 박사라는 뜻이 아니죠. 우리 성경에 보면 동방 박사, 마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점성술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사실은 천문학자입니다. 고대 근동의 모든 지식의 집합체, 최고의 지성들이 바로 이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께 나와서 경배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사람이었지만 별을 연구하다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별을 연구하다가 유난히 크고 신비한 별을 발견하지요. 그 별을 볼 때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으로 압도되어집니다. 온 인류의 운명을 뒤바꿀 메시아가 태어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그 길을 따라, 별을 따라 주님의 탄생지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별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인류의 구원자를 향한 갈망과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요.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와 온 인류의 구원자를 갈망했던 동방 박사가 주님을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이 말이죠. 동방 박사들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1절에 보면 그들이 이동한 거리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 지도를 제가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 바벨론이라고 우리 성경학자들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동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뭐가 있겠습니까? 낙타를 타고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이. 그리고 예수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가게 되고 또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900km 정도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차로 이동해도 어려운 시대인데요, 그 광야를 그들이 이동해서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그 거리를 별을 따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걸어온 것이죠. 여러분, 주일 이른 시간에 교회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참 너무 기특하고 고마워요. 청년들은 아침 10시면 새벽입니다. 주일은. 맞죠? 예전에 제가 청년 목회를 할 때는 주일 예배가 2시였어요. 그때 이제 세수하고 나오면 딱 2시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주일에 10시에 와서 찬양을 하고 하는 거는 보통 특심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칭찬해 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주일에 아침에 나와는 게 참 쉽지 않죠. 한 주간 얼마나 피로가 쌓이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는 주님을 예배함을 향한 사모함과 열정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신 분들이세요. 뭐 1시간, 제일 멀리서 오시면 2시간 반. 그럼 보면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너무나 피곤하고 주일날 늦잠 자고 싶으실 텐데 예배 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나와 예배드리는 모습에 감동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꿈이 있는 게 우리 교회가 거룩한 열망과 열정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어떻게 와요? 온 인류의 구원자신 주님을 만나고 경배하기 위한 그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그 열망이 있어야 가능한 거죠. 마음에서 우러나야 되는 겁니다. 스포츠에도 열정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손흥민 선수가 마스크 쓰고 뛰는 모습 보면요,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은혜가 돼. 또 황인범 선수가 머리에 피가 나는데도 붕대 감고 뛰는 모습 보면 뭉클을 합니다. 그 열정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도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한 열망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철로역정을 한 권을 다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드렸죠. 여러분,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쓴 게 감옥에서 거의 10년 동안 쓴 겁니다. 여러분, 책이 어디 있고 컴퓨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친필로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철로역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기독교 고전으로 뽑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남강 이승훈 선생님, 또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민족의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이 살 길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고 이 어둠을 밝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열망이 이 민족의 복음의 등불을 비추게 된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성탄절에 이 동방 박사들의 이 거룩한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와는 전혀 다른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구죠? 헤롯입니다. 잔혹한 폭군 헤롯. 동방 박사는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지만 헤롯은 주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지금 이 예루살렘이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 먼 길을 달려온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는데 어디 계시냐?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어떻게 됐다고요? 헤롯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소동한지라. 이 단어가 에타라크데라는 단어인데요, 발칵 뒤집히다는 뜻입니다. 헤롯이 왜 발칵 뒤집혔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여기 군주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고? 두려움이 있는 거죠. 헤롯은 잔혹한 폭군이었는데요,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내도 죽인 사람입니다. 2 아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
자기의 권력에 도전하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얼마나 발칵 뒤집힐 일입니까? 백성들은 왜 소동되었을까요? 그들은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압정 가운데 있고 이 폭군 가운데 고통하는 이 고통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사실입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기쁨으로 환호했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의 성탄인데 상반된 반응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내 안에 헤롯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성탄절에 우리가 스스로를 정직하게 물어야 할 질문이 이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을 죽이려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기뻐합니다. 그런데 헤롯처럼 주님이 아니라 주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내면 깊은 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주님이 아니라 내 욕망을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이지만 실상은 주님이 아니라 다른 대상을 경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자리에 계셔야 하나님이 계실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는 것들을 평생 소원, 이것은 내가 끊임없이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을 말합니다.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짜와 결별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먼저 물리쳐야 한다, 버려야 한다, 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처음 크리스마스에도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헤롯을, 황제를 숭배했고 돈과 권력과 나라를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이사야의 말씀을 늘 묵상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크리스마스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독보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강력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었고요, 어두운 시대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빛나는 영성의 근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이사야서의 주제도 예배인데요,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배 안에 살고 예배 안에 호흡하고 예배 안에 기뻐하고 예배 안에 눈물을 흘리고 예배 안에 주님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최상의 자리에 놓지 않으면 결코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아무나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고요, 상황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배보다 급해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성탄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라고 하는 이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는 300명의 헌신된 주님의 제자 공동체가 제 기도 제목입니다. 300명 이상이 되면 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신실한 백성들, 정말로 하나님께 마음과 인생과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300명이면 충분히 이 군포 지역, 우리나라 성령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타협할 수 없는 영적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은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 3절, 4절 제가 한 절씩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3절 같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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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예배를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성전에 연기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가득합니다. 스랍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가리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예배의 핵심 요소인데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너희와 다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를 통해 이사야는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거룩과 영광의 예배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예배 중에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한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경고받은 사람, 바로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리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이 우시야는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정치를 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성장하게 됐고 군사력도 강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강하여지자 치명적인 죄를 하나 범하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지만 그는 성전을 장악하고 자신이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죠? 나병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는 왕의 자리에서 격리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동일한 예배 자리인데 이사야는 예배를 통해 환상과 축복을 받았지만 우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시야 왕의 모습은 헤롯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이 성탄절 아침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예배자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제 올해 성탄절을 기준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의 욕심과 성공과 쾌락이 자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 앞에 기억해야 할 것,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오늘은 목사님이 넥타이 무슨 색깔 하셨나? 또 성가대 누가 테너 오늘 3번째 틀렸네. 왜 이렇게 연습을 안 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제가 직접 우리 성가대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지는 자리입니다. 구경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이나 드라마를 보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에서 제 삶을 드립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새 기도 제목을 기록하라고 종이를 떼어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구영신 예배 때 꼭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넘버원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새해에는 진정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동방박사입니까? 헤롯입니까? 이사야입니까? 우시야입니까? 동방박사처럼 이사야처럼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예배를 위한 두 가지 준비가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나가야 된다고요? 진실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었다면 결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52주 마지막 주 송년주일입니다. 올 한 해 주일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었을 줄 믿습니다. 새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52주 주일 성수하는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무나 52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합니다. 예배도 체력이 있어야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환경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헤롯 왕의 청에 동방박사는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신앙의 기준이 있어야만 주님을 우리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첫 번째는 기묘자와 모사. 무슨 뜻일까요? 자막을 제가 설명을 쉽게 해놨는데요, 원더풀 카운셀러라는 뜻입니다. 놀라운 상담가라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 조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능하신 주님, 죄와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 Eternal Fa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그 주님은 우리 인생처럼 100년 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세상의 통치자는 권력과 총칼로 통치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주십니다. 이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오심을 인하여 엎드려 경배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11절에 보게 되면 아기 예수를 보고 엎드립니다. 어떻게 아기 앞에 엎드릴 수 있을까요?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알았기에 그들은 모든 사회적 지위와 교만을 내려놓고 온전히 엎드렸습니다. 자복하며 경배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이것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동방박사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세 가지 예물이 뭐죠? 황금, 유향, 몰약.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구할 수 있는 가장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이 세 가지는 그 당시에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린 것인데요, 그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무슨 뜻일까요? 킹십입니다. 왕,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두 번째, 유향은 뭘까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물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몰약은요, 장례 때 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예물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동방박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좋으신 왕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여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배의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 하나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기뻐하며 거룩한 열망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탄을 통하여 우리 모든 해림의 가족들이 깨어 기도하며 거룩하고 존귀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